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영적 본질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이러한 교회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로 인하여 교회 운영과 예배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부터 교회 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행한 많은 여기부터 집중해 보세요. 일이라기보다는 교회 일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 들으면 우리가 무엇은 이런 환경 속에 변화돼야 되는 반면 무엇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가, 영적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본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제가 두 번이나 같은 어떤 영상에 대한 이 부분을 보여준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영상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을 또 지난 올 상반기 내내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부분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교회의 모습은, 교회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전이 교회가 됐어요. 구약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 어디로 왔어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건물, 그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럼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에 오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는 일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성전이었던 예수님의 몸, 그 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대성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이 뭐가 되고 있다? 성전이 되고 있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믿음의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본문 말씀 속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다른 말로 교회가 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교회가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뭘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건물이 전에 뭐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여기까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지금 이 영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이 틀리지가 않아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다. 이건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 됐다. 교회의 주체자가 됐다. 그 말이.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인 교회의 주체자가 돼서 그분이 뭐가 돼서 시공자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몸이 교회지만 내 몸이 교회의 시작이자 뭐가?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뭐라 말하냐? 우리 몸을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성전이 뭐 교회를 먼저 알았으면 예배란 뭐냐?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의 종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전도를 나가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바로는 이 일에 지속적인 대적을 하고 그것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잡고 있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무장해시켰잖아요. 예, 보세요. 파라오가요, 첫 번째 재앙이 내리면서부터 대적하면서 너희를 보낼 수 없다. 모세는 이 파라오와 대적하면서 뭐냐면 그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보내라 하니까 보낼 수 없다. 이런 시름이 계속되어집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오면서 계속 모세와 파라오가 변론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가라. 부녀자와 자식들은, 부녀와 자녀들은 놔두고 나 사내들만 가라. 갔다 와라. 아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나중에 그러다가 뭐라고 파라오가 어디까지 양보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라. 너희의 짐승과 모든 산업은 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타협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 다 버려야 된다. 가야 된다. 이 씨름을 계속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때까지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고, 파라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외받기 위해,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뭐와 싸움이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를 서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파라오처럼 뭘 원한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싸움이다. 이 싸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자유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로 권면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예배는 그러므로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정정하는 것으로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외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사무엘과 지금 사울 사이에 사울 왕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사무엘 선자가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더디오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제사를 시행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 않는다를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울 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온전히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삼아야 된다고요? 그의 목소리 듣는 것을 삼아야 돼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사모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 네가 나 집중하는구나. 여러분, 데이트하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처음에 데이트하고 갈 때요, 집사람한테 좀 책망 들었던 게 뭐냐면, 말을 듣던 게, 그때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요. 커피숍 만나서 대화로 앉았잖아요. 졸려요. 대화하다가 졸았어. 그 나중에 그래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 놓고 졸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유전인가 봐요. 우리 아들내미도 그런데. 희한하죠? 근데 보세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뭔가 호응하지 아니하고 뭔가 딴짓하고 있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시선을 두고 있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헤어지지 않아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심한 행동이에요. 아니, 나를 바라봐 줘야지. 뭐 내 엉뚱한 데를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뭐라고요? 청종하는 모습. 이 시간은 앞에 부족한 종을 세웠으면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강단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기가 설교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바꾸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오직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게 예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예배 할 수 있죠. 어디선지. 근데 일단 알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자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 진리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성전입니까 할 때 왜 성전이냐?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으니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될 수 없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고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귀히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 여기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보존하려고 하고 그 성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의 삶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고 그 성전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꿔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도 귀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영혼도 그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라볼 때 마치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건물처럼 신을 섬기는 건물처럼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들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면 교회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아까 영상의 두 번째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청소하고 매주마다 의자 줄 맞추고 그리고 먼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주를 위한 걸까요? 교회를 위한 것일까요? 다예요, 다. 교회를 위한 게 주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왜 주의 날 모였을 때에 우리 연습하신 권사님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편안했습니다만 바빠하고 왜 이래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요? 이게 그냥 교회를 위한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주를 위한 일이잖아요. 왜? 우리 몸이 교회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것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주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을 귀히 여기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몸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몸도 귀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왜?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느니라. 우리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삶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태준이한테 잘해야 되는 것은 태준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태준이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 여기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일과 주님의 일은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찬양단이 와서 재정부는 남들 다 갔는데 손들 다 갔는데 남아서 재정을 보고 왜 그럽니까? 아 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 살림을 돌보는 찬양단이 힘들어도 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왜 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더 합심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은혜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연습하고 토요일날 모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 주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는데 그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거가 비슷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왜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왜 그렇게 존귀하게 되셨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집중했느냐? 다윗은요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귀히 봤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될 쓰임받으시 아십니까? 웬만하면 그 정도 상처받으면 요셉은 그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심을 품을 만하잖아요. 형제들을 말미암아 그런 처참한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귀하게 봤어요. 이사야서의 58장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했더니 너희가 일주일 하루 3끼 세때를 먹지 아니하고 물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시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런 금식을 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 전혀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의 줄거리가 뭐예요? 영혼 돌본 거예요. 너가 줄이고 금식함으로 줄임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사람을 돌보고 너가 그렇게 지쳐 몸에 힘을 잃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인자들을 돌보는 것, 원수를 품지 않냐고 사랑할 수 있는 것, 흉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매인자들을 풀어주며 눌린 자들을 돌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나와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의 시작은 사람을 위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게 결국 뭐예요? 믿음의 지체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같이 차를 안 타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혹시 차를 같이 타고 왔으면 아내를 탈 수 있는 조소대에 가서 문을 딱 열어주고 먼저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자식일지라도 자녀들을 먼저 태울 수 있는 문을 딱 열어주고 머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 어른이라고 못해요?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인데 집에 돌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한다면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거 내가 된 것에 감사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기회 된 걸 감사하고 내 방 청소 내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인 엄마가 할 수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방 왜 못 채워줍니까? 육체적으로는 동생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집에 가면 형제끼리 디리다 싸우잖아. 야, 요즘 동생들도 형한테 안 져요. 같이 오가고 싸우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중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함을 통해서 주님 다메섹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책망과 호통소리잖아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씀은요 대문 현관문에 딱 써놔요. 오늘 집에 가시면. 자, 예배 시작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